12연기 특강입니다. 오늘은 심의식과 관련한 공부 중에 심의식을 차별하는 조건들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자, 10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에 심의식을 차별하는 조건들, 그러면 심과 의와 식을 구별해주는 조건들은 무엇입니까? 첫째, 생겨남의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관계에 의해 심과 의와 식은 생겨나는 것입니까? 이게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게 돼서 그렇지만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부처님은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을까? 이 부분을 경전을 통해서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공부의 출발이고, 불교를 부처님한테로 되돌리는 공부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제가 방금도 이제 그 말씀 드렸지만, 우리 그 어른께서도 심이 생겨나는 것이다,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접근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불교의 그 이름을 크게 내는 그 스님들, 그분들의 공부에서 끝까지 들어가서 해결되지 않던 숙제들, 그런 숙제들의 답이 바로 그렇구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이 관점에서 모든 문제의 답이 찾아지는 것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여간 불교가 너무 오랜 세월 마음을 생겨나는 것이라고 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본질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도 우리가 하여간 이렇게 경 그대로 해석하는 작업에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인지를 부처님의 설명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불교를 완전히 새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주제죠. 자, 어쨌든 그래서 식의 발생, 1차 인식의 자리,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식이 근을 접점으로 외입처를 인식하면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고 자기 활동성, 역할을 가지는 알갱이로의 식을 출산함. 심의 발생, 2차 인식의 자리, 상과 수가 심행, 심의 형성작용입니다 라고 했고, 1차 인식에서 출산된 식이 공동의 인식 주관인 상과 함께 수를 인식하여 수의 알무로 몸집을 부풀리면 외입처의 암 더하기 수의 알물 몸통으로 하는 심이 된다 라고 해서 식과 심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부처님의 정의를 우리가 발견했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 의의 발생, 식이든 심이든 작용의 측면에서 몸과 함께하면 의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용례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보았죠. 자, 심의식에 대한 조건의 측면에서 첫 번째가 이렇게 생겨남의 조건이라면 두 번째는 역할의 조건이다 라고 보았죠. 식의 역할은 인식하는 것이죠. 인식한다, 분별해서 한다고 해서 식이라고 불린다 라고 했고, 심의 역할은 행위인데 마할리 경을 통해서 잘못 지향된 심 또는 바르게 지향된 심이 신구의 삼업을 짓는 원인이 된다 라고 정의되고 있다라는 거 보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의의 역할을 설명하는 가운데 지지난주 수업에서 제가 좀
많이 헤매느라고 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자, 의의 역할 이제 오늘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과 함께한 의. 신구의 삼업 중에 의업이 심과 함께한 의의 역할입니다. 행위하는 마음인 심이 몸과 함께 구체적 행위를 하는 것인데 신업, 구업과 달리 행위 상태가 남에게 전달되지 않는 내적이고 사적인 행위입니다. 간탐진의 사견 또는 불간탐부진의 정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의도, 기대, 지향에 이어지는 사유의 과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간탐하지 않는 자이고 거슬림이 없는 심을 가진 자이고 정견을 가진 자이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의의 청정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심과 의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고요.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번뇌들의 부숨으로부터 번뇌 없는 심해탈과 회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의의 완성이라고 불린다. 이 두 개의 경은 거슬림 없는 심을 가진 자를 의의 청정으로, 심의 해탈의 성취를 의의 완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심이 몸과 함께한 행위 상태가 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하여간 경전이 의라는 게 그런 거요 라고 말해주지 않지만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듯이 용례가, 경전의 모든 용례가 의라고 나왔을 때는 심이 의와 심이 몸과 함께한 상태든 식이 몸과 한 상태든 이렇게 예외 없는 용례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의의 역할 2, 식과 함께한 의. 약간 지난 수업에서 제가 조금 좀 설명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심과 함께한 의는 설명을 마친 거죠.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 식과 함께한 의라는 측면에서 의의 역할을 보는 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인식의 자리에서 몸과 함께 작용하는 누적된 식을 의라고 합니다. 음, 1차 인식의 자리, 그러니까 안, 이비, 설신, 의고, 요것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과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이렇게 구성되는 1차 인식에서의 인식 주관 6내입처고 여기에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는 감각, 그러니까 인식의 객관으로의 매입처가 있다. 이럴 때 이런 1차 인식의 자리에서 몸과 함께 작용하는 누적된 식을 의라고 한다. 이렇게 불렀죠. 우선은 누적된 식, 그러니까 식을 의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거 이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요만큼이잖아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몸이라는 것을 세상을 만나는 역할별로 특화해가지고 몸 중에 어떤 형태와 색깔을 인식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부분은 안근이라고 하자. 색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내 몸 중에 특화된 부분을 안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마찬가지 개념으로 소리라고 하는 세상에 특화된 몸의 일부를
이근 이렇게 부른 거고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 5가지 근이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몸과 함께 하는 것으로의 식의 누적됨. 그런데 식의 누적 가운데 이제 요 의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색성형 미촉이라는 물질에 대해서는 몸을 필요로 하는데 법이라고 하는 물질 아닌 거에 대해서는 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의근이라는 개념이 제시가 되죠. 그러면 몸 아닌 것으로의 역할자니까 이것도 역시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가지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식이 누적되어 있는데 몸과 함께하는 요 상태, 요거를 의라고 한다. 이렇게 본 거죠. 일단 이제 그 의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그림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교재를 읽어보면 몸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에 5근 이어서 의가 색, 성향, 미, 촉의 세상을 인식하는 접점의 역할을 합니다. 의, 요거 이제 표현이 요거죠. 의가 세상을 인식하는데 안근 내지 신근이 접점의 역할을 한다. 요 얘기죠. 의, 즉 누적된 식은 세상의 인식을 위해 세상과 대응하여 배분되는데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물질 아닌 것으로의 법도 포함됩니다. 법을 인식하는 식은 의식인데 몸의 접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 아니면서 법의 인식을 위한 접점으로 의근이 설명되는데 의식은 의근의 역할까지 함께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쉽게 말하자면 식이다라고 하는 요게 이제 보는 주체라고 본다면 몸이라는 요거는 접점이다. 접점이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식의 주관은 육식과 육근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식과 근이 함께함, 즉 식은 마음이고 근은 몸이다 라고 할 때 마음이 몸과 함께하여 인식의 주관이 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한 거죠. 누가 봅니까? 라고 하면 마음이 본다? 이렇게 말해도 곤란하죠. 장님은 못 보니까. 몸이 본다?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하죠. 마음이라고 하는 곳의 역할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는 자는 마음하고 몸이 함께한 상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요게 나잖아요.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으로의 내가 보는 자지, 마음이라는 것도 나의 일부거든요. 마음이 본다 이러면 나의 일부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몸이 본다라고 말해도 나의 일부만 갖고 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몸과 마음이 함께한 포괄적으로 살아가는 내가 보는 거죠. 그 개념인 거죠. 이랬을 때 바로 그렇게 의라는 마음과 몸이 함께한, 식과 근이 함께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주체가 되는 요거를 부르기를 경은 아야따나라고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참음 아야따나. 그리고 이 아야따나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하느냐? 들입자를 써서 번역하기도 하고 장소라는 의미로 처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그리고 아예 이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장소
이렇게 해서 입처라고 또 번역을 하죠. 그래서 원어는 아야따나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인데 이게 경전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입이라고도 처라고도 입처라고도 세 가지 번역을 가지는 거죠. 요거는 잘 알아야 되죠. 경전을 보면서 입과 처와 입처가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경전을 이해할 수 없죠. 자, 상태를 아야따나라고 하는데 입처 또는 입처로 한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이비 설신의의 6조는 인식 주관을 구성하는 식과 근 그리고 인식 주관인 처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 무슨 얘기인가요? 처에서도 안이비 설신의, 식에서도 안이비 설신의 식, 근에서도 안이비 설신의 근. 그래서 안이비 설신의라는 말이 요 1차 인식 한 자리에서 3번 쓰이죠. 3가지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근데 김법은이 우리가 아는 거지만 그러니까 육처하고 육식하고 육근하고 요거 다 다른 거죠. 예, 요거 다른 거예요. 요거 구분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요거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불교학자 중에도요. 요거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예, 못해요. 아니 그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하여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은 대개의 경우에 대표성을 가지는 처에 대해서는 처를 생략하고 안이비 설신의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보고 갈 거예요. 대개의 경우에 대표성을 가지는 처에 대해서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보는 일은 누가 하냐 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한 건 상태로 내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본다고? 내가 봐. 그 내가 근이요, 식이요, 처요 이렇게 말하면 처잖아요. 그러니까 처가 안이비 설신의 6개 조로 되어 있는 3가지 중에 대표는 처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동안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경전을 쭉 봐도 어떤 경전에서도 안근을 근자 생략하고 안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더라. 안식에서 식자 생략하고 안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더라. 안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처를 생략하고 안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경이 안이비 설신의라고 말하는 것은 처를 의미하는 것이다. 입이다, 처다, 입처다. 요렇게 우리가 보아야 한다. 요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경전은 안이비 설신의라고 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말했을 때 이것이 처라고 말해주는지를 몰라서 제가 모르니까 용례적으로 그렇더라 이렇게 말을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요 한 장짜리 교재 드린 거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위에 DN 33.9 합송경 이렇게 된 한 페이지짜리예요. 찾으셨나요? 그래도 우리가 틀리지 않게 공부한 거는 결국은 경이 답을 주더라고요. 요번에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안이비 설신의를 해피 스님이 어떤 용례적 판단에 의해서 처라고 간주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경이 직접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찾게 된 거예요. 자, 경전 몇 개 보겠습니다.
디가니까야 33번 합성경에서 6가지 안의 처들, 그러니까 안의 처 6가지니까 6내입처죠.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 그 위에 원어로 보면 짜카야따낭, 소따야따낭. 그러면 요 짜카야따낭이 뭐냐 하면 짜카가 안이에요. 눈. 그래서 안의 처 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합성경에서는 이렇게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 6가지 처가 있다. 이렇게 보여준 거죠. 밑에 보면 6가지 밖의 처들, 그러니까 6외입처예요. 색처, 성처, 향처, 미처, 촉처, 법처. 색성향, 미촉, 법 각각에다가 처라고 구체적으로 처라는 말을 써주고 있죠. 자, 그런데 다 이어서 보면 6가지 내외의 처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팎의 처들이에요. 6내입처와 6외입처를 함께 말하는 거죠. 그런데 디가니까야 28번 확신경하고 마지막니까야 112번 6가지 청정경, 그리고 115번 많은 요소경, 3개의 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6가지 내외의 처들, 그러니까 안팎의 처들 6가지 하니까 6내입처와 6외입처. 그런데 여기서 지칭하기를 어떻게 말하냐 하면, 자, 그 원어부터 볼까요? 그 대시 다음에 짜쿠제와 루파자 이랬거든요. 요게 뭐냐 하면 짜쿠라는 안, 눈에다가 제와하고 짜는 엔드예요. 그러니까 짜쿠라는 것과 루파라는 것 두 개를 짜쿠와 루파와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안과 색이라고.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게 그 앞에 합성경처럼 짜쿠 아야따나, 짜카야따나라고 말하지 않죠. 그냥 짜카, 그러니까 짜쿠라고 안 이렇게 직접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색들에 대해서도 루파야따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루파라고 처라는 말 없이 그냥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소단자, 사단자, 가난자, 간다자, 지우하자, 라사자, 까요자, 포탑바자, 만오자, 담마자 이래가지고 6가지 안팎의 처들 중 6내입처와 외입처를 말하면서 안과 색들, 이와 성들, 비와 향들, 설과 미들, 신과 촉들, 의와 법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의라는 이 6가지가 용례적으로 그렇게 안 쓰더라. 안이비설신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라고 알자.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지금 세계의 경우에서 안팎의 처를 정의하는데 안과 색, 그죠? 지금 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처와 색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안과 색, 요게 지금 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팎의 처. 이와 성, 비와 향, 설과 미, 신과 촉, 의와 법.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거기 제가 괄호하고 작은 글씨로 썼죠. 외입처를 말할 때는 들이라고 복수로 나타내고 있다. 복수. 그러니까 담만한도 부부님 눈으로 무언가를 본다라고 할 때 내 눈은 하나죠. 내 눈은 하나인데 내가 보는 거는 사실은 무수하게 많은 세상 중에 내가 필요한 거, 나하고 만나지는 한 가지를 골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외입처라고 말할 때는요, 그냥 물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다를 말하는 거예요. 색들. 그 중에 지금 내가
주목하는 것. 작의죠. 내가 지금 작의하는, 주목하는 한 가지를 대상으로 인식하잖아요. 색들이라고 하는 이 다양한 복수적인 세상 가운데 내가 주목하는 한 가지를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입처라고 하는 것은 인식 주관으로 나고, 외입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식하고 있는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를 주목하는 것만이 인식 대상으로 선택이 되는 거죠. 하여간 여기서 이렇게 내입처를 그냥 안입이설신으로 말하고 있다. 외입처를 색성향 미촉으로 말하는데 복수로 말함으로써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대상으로 되어진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다. 요렇게 외입처를 이해하는 필요성,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약간 요 표현을 처는 안입이설신의는 처다라고 직접 쓸 수 있는 경전적 근거가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우리가 또 내입처, 외입처 말하면 아주 유명한 경우로 일체를 설하는 경이 있잖아요. 예, 그 제일 밑에 보면 35번 상류따의 23번 경 삿바수땅 일체경인데 사와티에서 설해진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일체를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체인가? 안과 색들, 이와 성들. 여기서도 외입처는 지금 복수로 말하고 있죠. 비와 향들, 설과 미들, 신과 촉들, 의와 법들, 이것이 일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일체를 거부하고 다른 일체를 선언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단지 그런 말이 있을 뿐이다.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영역 안에 있지 않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힌두교에서 아트만 이렇게 말하든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생각은 어떠냐 하면 만약에 아트만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거라면 안입이설신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 중에 어떤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있는 거라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정말 있어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한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또한 안입이설신의에 의해서, 즉 눈에 의해서든 귀에 의해서든 코에 의해서든 혀에 의해서든 몸에 의해서든 아니면 마음에 의해서든 이게 인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얼마만큼 내가 보는 능력이 있느냐, 보는 자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차이가 있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이거 알잖아요. 빛이라는 거, 김보분이 우리가 빛을 다 보나요? 아니에요. 그지? 빛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인간들이 아마도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인간들이 볼 수 있는 빛의 한계가 또 가시광선이라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죠? 빨주노초 파남보. 요만큼밖에 못 봤다고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눈의 보는 능력을 도와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자외선이 되겠네. 자외선이라는 부분도 이제 인간들의 눈에 보이면서 그 빛을 활용하게 됐잖아요.
적외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인간들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걸 활용하게 됐잖아요. 이게 보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 생각 없이 세상을 접근하면 바보 공부죠. 분명히 구시오님은 일체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적 법들이 일체다. 일체라는 건 뭐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는 뒤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거 말고 이런 내입처, 외입처에 의한 일체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말하자라고 하면 그것은 영역 안에 없다. 불가능하다. 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인데 다른 어떤 것을 세우자라고 하면 이 밖에 어떤 것이 있어야 그걸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밖에 뭐가 없다는 거야, 부처님 말씀은. 그래서 다른 거를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내입조와 육외입조. 내가 세상을 보는 그 감각의 주관, 작용, 이것이 있고 나에 의해서 보여지는 대상으로의 세상이 있다. 거기에 내가 얼마의 시력을 가지고 보느냐, 나의 시력의 성능에 따라서 보여지는 한계가 정해지는 거고, 귀도 사실은 보청기를 쓰는 이유가 몸에 이근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만큼을 기계의 도움으로 더 키워서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색성향 미적법이라는 물질 영역을 안이비설신의 만큼으로 보는 능력, 뭐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키운다고요. 근데 병부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질이라는 부분은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보는 영역을 키울 수 있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 아니잖아요. 그럼 물질 아닌 것, 물질 아닌 이 영역은 마찬가지 물질 아닌 것도 있을 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어느 범위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 물질 아닌 것들은 무엇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볼 수 있을까요? 물질에서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과학, 보는 능력을 향상시켰잖아요. 노부부님,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물질 아닌 것에 대해서 현재 내가 인식한, 물질 아닌 것도 내가 인식하는 거 좀 있죠? 기억도 하고, 뭐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 아닌 영역의 어떤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 더 많이 봐야겠다. 이럴 때 물질은 하여간 과학이고 기계에 의해 도움을 받아서 더 본다고요. 물질 아닌 것은 어떻게 보는 영역을 확장하죠? 수행. 조금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말하고 그거죠.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지혜라는 기능이 그걸 해주는 거죠. 이게 지혜가 얼마나 성숙하느냐, 지혜를 성숙하는 과정이 이제 사실은 수행인 거죠. 그래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게 삽디 사마디 빤냐 해가지고 결국은 지혜를 힘있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지혜가 얼마나 힘이 있어지느냐에 따라서 물질 아닌 것들의 존재 영역에서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키워나간다고요. 감각적 인식과 정보적 인식으로 심리학에서 구분을 하거든요. 감각적인 거하고? 감각적인 인식. 예. 그게 이제 방금 말하는 그 기계적인 인식, 물질적인 인식,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보적 인식. 증거. 그럼 깨달음에 대한 인식이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 표현은 감각이라는 것의 영역을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영역으로 제한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은 법이라고 하는 물질 아닌 것까지도 삶의 영역에 두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에는 이 물질적인 것도 작용을 하지만 사실은 좀 더 예민한 질적 조건은 법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부처님은 불교에서는 이 6가지를 대상으로 감각하는 인식하는 요것을 말하기 때문에 요 감각이라고 설명하는 요 부분이 불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증오라고 표현한 요것도 감각을 늘리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주목해야 되는 게 우리 까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까마. 이거 욕이라고 번역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통 번역을 하나요? 이게 조금 말은 다를지 몰라도 감각적 욕망, 감각적 쾌락,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영역으로도 이게 센시티브로 되든가 이제 그렇게 나와요. 다 이게 감각적이라는 개념으로 말하는데, 저는 이 까마를 감각적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 까마가 미치는 자리를 까마구나, 경전은 까마구나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까마에 묶인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까마의 대상이 되는 거, 묶여 있는 것을 색성향 미촉, 물질 영역으로 말한다고요. 그래서 까마를 감각적 욕망이라고 말하면 불교 안에서 감각이라는 것은 의와 법의 관계도 감각이에요. 그러면 의와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욕망을 갖는다, 이거 내 거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만 물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느낌, 어떤 경향, 어떤 행위들,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감각적 욕망이라고 말하면 이게 구체적으로는 틀린 말이요. 의와 법의 관계가 배제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까마를 우리는 이거 소유의 사유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까마는 욕계 중생의 삶을 지칭하는 내 거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무아를 말할 때도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바로 나의 것이다, 내 거요, 내 거, 어쨌든 나의 소유요 라고 말하는 욕계 중생에 해당하는 소유라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냥 몸에 닿는 어떤 감각적인 쾌락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의와 법의 관계는 어디로 가고?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어분이 말씀하신 감각과 증오라는 이제 서양 철학에서의 문제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는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는 세상에서 불교가 무슨 쓰임이 있을까? 또는 과학이 발전할수록 불교가 과학적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하지 않아요. 과학은요, 나의 삶이 몸과 마음이거든.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를 물질로 된 세상이 감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럴 때에 과학은 몸이란 나중에 몸과 세상 요 부분을 대상으로 발전하는 것이 과학의 영역이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접근할 수 없는 게 물질 아닌 것의 영역에는 과학이 접근하지 못한다고요. 물론 뭐 이제 과학자들은 양자역학 보면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연결을 시키려고 하지만 다른 개념이죠. 과학이 물질을 넘어선 마음의 영역에 답을 주지 못한다고요. 미치지를 못한다고요. 그럴 때에 삶이라는 것은 어쨌든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만나는 거거든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내 삶의 중심 자리를 놓고 이제 세상을 보면 과학이라는 것은 마음에,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에 완전한 답을 줄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나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과학이 발전한다라는 거는요, 세상에 대한 이해, 해석 능력이 올라가고 또 몸이라고 하는 내 절반의 상태를 그래도 우리가 과학 덕분에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이걸 거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그런 세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몸의 상태, 몸이라는 조건이 좋아지는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렇게 물질적인 것들이 좋아진 상태에서도 어떤 사람은 괴롭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물질적 조건이 나쁠 때도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몸에 대한 물질적 조건이 받쳐주지 못해서 우리 뭐 몇십 년 전에만 해도 한국 사람도 평균 수명이 50몇 살이었잖아요. 그때도 누구는 괴로웠고 누구는 행복했다고. 한 사람도 어떤 때는 괴로웠고 어떤 때는 행복했다고. 이게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미치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결국 행복할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의 그 삶의 주체, 결정자는 마음이라고. 이 마음은 과학이 답을 주지 못한다고요. 그럼 이 마음을 다스려서 고멸을 실현하자, 행복해지자.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걸 하는 게 지혜란 말이죠. 물질 아닌 것의 영역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불교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전한다 해도 과학이 미치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 마음 때문에 괴로운 삶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으로 인한 행복한 삶을 살 거냐. 여기에 불교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오직 고화고멸을 말한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 고화고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이 2600년 전에도 그때의 물질적 조건 위에서 행복을 지향했고 지금도 지금의 물질적 조건 위에서 행복을 지향하고 있고, 그 행복을 지향하는 구체적 수단이 뭐냐 라고 하니 지혜고, 이 지혜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라고 하니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이 5가지 기능 또는 힘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게 수행이죠. 불교가 이런 쓰임새를 가져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그 얘기,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 불행음화가 실제로 있다면 일체 안에 있어야 되니까 확인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인식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인식이 안 된다고? 이제 부처님이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에 물질 아닌 것, 어차피 창조주 하나님 불행음화가
뭐 물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건 아니겠죠. 뭐 아트만도 그렇고 물질 아닌 것의 영역이 만약에 이만큼이 있다면 이거 다 보는 방법은 뭐죠? 지혜가 끝까지 미치면 되는 거죠. 지혜가 끝까지 미치는 요 상태를 표현하면 뭔가요? 지혜가 완성된 거지 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지혜라고 해요. 부처님이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념적 서마터 위파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 방법에 의해서 지혜를 완성한 분이라고. 완성된 지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빠리냐 이렇게 부르잖아. 완전한 지혜. 이 완전한 지혜를 성취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뭐예요? 물질 아닌 것의 영역의 시작과 끝 모두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옳지 않을 수가 있죠. 우리가 보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보는 능력 밖에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그거를 우리가 뭐 보지 못하니까 없는 거야. 보이는 것만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곤란하죠. 근데 만약에 물질 아닌 것을 보는 힘, 그 지혜가 완성되었다면 완성된 지혜로 보는 가운데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이건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거든. 부처님이 일체다. 내입처, 육내입처, 육외입처가 일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완전한 지혜로서 보는 그 전체 범위를 놓고 말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 부처님이 무하다. 이 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아라고 하는 아트만이고 또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이래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보여야 되는데 왜? 지혜가 완성됐으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얘기가 조금 이렇게 나왔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물질 아닌 것을 보는 수단은 지혜라. 이 지혜로서 세상을 보는 힘을 키우는 것이 불교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과학적으로 아무리 발전해 간다 해도 불교의 영역이 있다. 불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발전으로 불교를 덮어버리려 하는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가끔씩 참 좀 속상한 게 불교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무슨 이런 이야기, 마치 과학이 부처님보다 더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보는 것이냐.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사람의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까지 하여간 중요한 겁니다. 물질 아닌 것을 보는 수단이 지혜라는 거. 지혜를 완성한 자로서 부처님이 답을 주고 있다는 거. 이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하실 말씀이? 아니, 그건 지금 지혜를 보는 문 할 때, 네. 우리가 조기불교 수정을 공부하면서 이 오안설, 오안, 네. 그게 니까에 부처님이 직접 설한 그게 있습니까? 그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듯이 이렇게 5가지 금강경에 나오죠, 그게.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하는 만든 그 오안. 예, 그리고 보안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게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하나로 이렇게 집중돼 나오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아직 우리 홈페이지로 옮기지 않았을 거야. 네이버 해피법당 우리 카페 있잖아요. 네이버 해피법당 카페에서 오안 눈 쪽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여러 경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경전들에서 유관, 천안, 해안, 불안, 법안, 불안, 그건 이제 순서가 있죠. 그리고 보안이라는, 그러니까 넓은 눈, 넓은 눈, 그 보안이라는 말이 왜 부처님 깨닫고 나서 이렇게 이제 세상을 보는 자리에서 이제 넓은 눈을 가진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게 해서 6가지 형태의 눈이 각각 포괄적 경전 안에서 그런 눈으로 나타나요. 그거 제가 정리해 놓은 게 그러니까 네이버 해피법당 카페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제가 다음 주에 뭐 좀 이렇게 소개해 드려도 되고요. 예. 자, 어쨌든 뭐 이제 요렇게 하여간 오늘 요 수업에서는 포인트가 이제 더 이상 안이비설신의라는 요것이 용례적으로 요거는 처다, 식도근도 아니다 요렇게 말하지 않게 됐다는 거. 분명히 경전이 내입처가 무엇냐? 안이비설신의다. 외입처가 무엇냐? 색성향 미촉법들이다. 복수로 요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그런 표현 위에서 내입처와 외입처를 가지고 일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완성된 지혜의 눈에 의해서도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의 악드만 없다. 보여지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없다. 라고 우리가 알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그럼 이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9페이지 아래쪽 보고 있죠. 그래서 경에는 2가지의 의가 있습니다. 원래 의미로의 의와 의처에서 처를 생략하고 부르는 의입니다. 1차 인식이 삶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 의처의 줄임인 의가 경에 나타나는 대개의 경우입니다. 원래 의미로의 의의 용례는 아주 드문데 2개의 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죠. 안이비설신의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자라고 하면 요 자리는 안처, 이처 내지 의처 요렇게 불러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이 2가지로 말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이 2군데서 발견이 되죠. 하나는 안이비설신의, 좀 달리 말하면 의처라고 말할 수 있는 요것도 의죠. 그런데 안식 내지 의식 더하기 의근, 몸과 함께하는 누적된 식, 요것도 의인 거죠. 이렇게 의라고 말하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가 요 의는 의처에서 처를 줄인 말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그 말을 안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의라는 자체로 이게 지금 이제 정의가 됐으니까. 그러면 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 의일까, 이 의일까, 2가지 중에 어떤 의일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서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늘 수업을 해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가 발견한 바로는 요런 의미의 의로 비중 있게 나타나는 경을 딱 2개밖에 못 본 거예요. 요 2가지를 빼고 나면 일반적으로 경에서 나타나는 의, 만호는 요것을 말하는 것이다. 의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요 의로 나타나는 2가지 용례, 요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참 많이 어려운 주제인데 오늘 용하게 좀 설명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로 갑니다.
자, 두 개의 용례를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용례는요. 바라문이요.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5가지 기능은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다. 무엇이 5인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다. 바라문이요.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5가지 기능들에게 의가 의지처이고 오직 의가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한다. 운나바 바라문경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우선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안근이다.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고 하는 근이라는 말을 직접 써주고 있거든요. 5가지 기능 이러면서 이 5가지 기능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근데 이 5가지 기능이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 이렇게 말하죠.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안근한테는 안근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안근의 영역, 안근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외입처 할 때 색, 이렇게 말 안 하고 색들, 복수로 말했잖아요. 색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말할 때는 안근이라는 거, 그러니까 몸 가운데 보는 역할을 하는 요것에는 이게 작용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뭐냐 하면 빛을 매개로 어떤 형체로 색깔로 드러나 보이는 요런 것들이 안근이 가지고 있는 안근의 작용 영역이라는 거죠. 대상이라는 건 뭘까요? 그 중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 지금 감각되는, 인식되고 있는 거. 요 개념이죠. 영역과 대상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다. 노버부님 저기 아주 똑똑하시더라고. 노버부님 혹시 그 똑똑함이 이렇게도 미쳐지나요? 저기 노버부님은 안근, 눈을 통해 가지고 소리를 듣기도 하나요? 귀를 막고 있어도 눈만 뜨고 있으면 소리가 들리나요? 그건 안 되네. 김버부님은 되나요? 경험으로 느끼죠. 에이 아니지. 그거는 입모양을 보고 하는 거지 뭐. 지금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안근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역과 대상이 색이라는 거, 색들이라는 걸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근의 영역, 이근의 대상이 되는 소리를 듣는 일은 눈이 못한다는 거야. 마찬가지 귀가 냄새를 맡을 수 없잖아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이 몸의 5가지.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세상이 생겨먹은 대로 나를 배분해 놓은 거잖아요. 세상이 생겨먹기를 물질과 물질 아닌 것으로 생겨먹었고 물질이라는 것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다 아지는 거. 이렇게 색성한 미촉이라는 어떤 분류로 세상이 생겨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인식하려니까 결국은 물질적인 세상은 몸을 접점으로 해서, 그래서 접점이란 말이 의미가 있거든요. 몸을 접점으로 해서 감각해야 되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세상 생겨 먹은 대로 우리 몸을 대응해서 설명해 줘야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를 감각하는 접점에 구실을 하는 것을 안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안근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니까 그 안근 보고 보는 거, 보이는 거 말고 들리는 것도 감각해라? 이러면 못하는 거지 뭐. 그 얘기예요.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 보는 기능이 있으니까 눈이라 하는 거예요. 어머 그렇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경에서는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이게 얘기거리도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잘 이런 부분을 헷갈려해요. 하여간 우리가 그렇게 내 몸을 세상 생겨 먹은 대로 특화시켜서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보면 딱 맞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안근 내지 신근이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삶이라는 거는, 살아가는 거는 결국 보는 일부터 닿는 곳까지 다를 포괄해가지고 삶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하나의 주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의 주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라고 하니까 만호라고 지금 운나바 바라본 경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색성현 미촉이라는 안근 내지 신근이 제각각 경험하는 영역과 대상, 이거를 누가 누가 의지처가 되느냐, 누가 그것을 경험하느냐라고 말할 때 일단 이제 의라고 하는 답이 나왔거든요, 경에서. 그러면 노부부님, 의가 우리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의가 요것도 의고 요것도 의거든요. 요거 5가지 감각 기능이 제각각으로 영역과 대상을 갖고 있는데 이 5가지 모두가 어떤 한 가지한테 의지한다.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모든 각각의 것을 다 경험한다, 대상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의가 될까요? 이 의가 될까요? 자, 이게 이 차이예요. 이 의라면 이게 안근을 접점으로 색을 볼 때도 이 의가 쫓아가가지고 안근을 지원해 주는 거야. 의지한다는 게 거꾸로 보면 도와주는 거죠. 소리를 들을 때도 의가 쫓아가서 이근을 도와주는 거야. 이런 개념이 돼요. 만약 이게 아니고 이거라면 이거는 이게 통째로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근을 접점으로 색을 볼 때 안식이 그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 안식은 뭐냐라고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일부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야 6이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있고 이 의식은 의근의 역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요거를 통째로 뭐라고 불렀냐 하면 의라고 부른 거예요. 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안근을 접점으로 색을 본다라고 할 때 안근이 그 일을 쫓아가서 해준다 라고 말하면 이 안식이 안근을 도와주러 가는 그거를 의가 한다라고 말해도 되나요? 이거 가능하지 뭐. 왜냐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다 합쳐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부르는 게 의라고. 그러니까 의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의가 구성되기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인식 그리고 의근으로 구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도 의가 가는 거고 이게 가도 의가 가는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일부 이름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때 자, 기본적으로 이거를 말하자면 이 의가 쫓아가서 안근을 도와서 색을 본다 이래 되면 이게 무언가 주체라는 형태가 돼버려요. 근데
지금 이쪽 의를 말하면 이게 다 그냥 이렇게 안근과 안식이 함께해서 안이 되는 이런 구성관계를 가지고 요 중에 식 전체를 의라고 부르는 거니까 이게 지금 설명이 어려운가? 그러니까 요거는 그 설명을 생략하고 아무튼 여기는 이제 답이 요거예요. 요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안근을 접종으로 색을 본다라고 할 때는 안식이 안근과 함께 색을 보는 건데 이 안식도 의의 일부야. 의의 일부. 왜냐하면 의라는 것은 요 전체가 그러니까 안식 내지 의식을 다 합쳐놓으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식온이라고 하잖아요. 식의 무더기. 식들이 쌓여 있는 거잖아. 식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쌓여 있는 상태에서 몸과 함께 만났을 때를 의라고 이름을 붙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그래. 그게 이제 육식하고 몸의 오근하고가 합쳐진 거를 얻어갈 때 그때 어느 네이처 아닙니까? 그러면 저 위에 의척하는 거하고 네이처하고는 또 틀리기는 틀리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나는 사실 이 부분이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일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안입 설정에는 육류 협체하고 일류 협체가 합친 게 안입 설정이 아닙니까? 아니지. 내입처 외입처가 아니라 식과 근을 더해 놓은 게 내입처지. 식과 근을 더해 놓은 게 내입처고 그러니까 따지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 의는 요 중에 의식 더하기 의근 요만큼이 요 의라고. 그죠? 네. 그러니까 요게 그 일을 한다라고 하면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적인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식과 의근이 함께한 것의 의가 그 일을 한다. 이런 얘기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거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생각 밖으로 이 부분이 제가 설명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힘든 주제인가 봐요. 근데 아무튼 요거는 요만큼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요런 삶에 대한 이해, 마음과 몸이 함께해서 내가 되어 있을 때 요 나라고 하는 것이 세상 생겨 먹은 대로 배분을 해가지고 눈, 귀, 코, 혀, 몸, 만호 요렇게 부를 때의 요 만호가 요거는 법을 인식하는 제한된 주체구나. 그런데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세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이라는 기능을 제한적으로 떼어놓고 난 나머지 나의 모든 그러니까 몸을 제외한 나를 포괄해서 말하는 그러면 어쨌든 몸 빼놓은 나의 부분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부르기를 몸과 함께 하니까 의라고 부른다. 요렇게 지금 말하는 건데 약간 이게 어려운가 봐요. 이건 조금 더 넘어가기로 하고 요거는 아마도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익숙함? 이게 조금 이제 공부 자체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쉬운 주제고 이게 사실은 심의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의의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한 거로 하고요. 넘어갑니다, 일단. 두 번째 경전을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지운 거지만 여기 물질을 인식하는 거와 물질 아닌 것을 인식하는 요 구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기계가 도와줘서 인식하는 영역이 있지만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도와줘야 인식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불교가 21세기에서도 존재 의미를 갖죠. 자, 두 번째 경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에 오근에 참여가 있고 비구들이요, 의가 있고 법들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게 뭐 이거는 관찰경 22번 상류자의 47번 경이네요. 관찰경이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는 첫 번째 과정을 설명해 준 경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라는 얘기는 뭐죠? 나는 있다, 자기화된 거잖아요. 요건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말하면 딱가가 뭐냐 하면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딱가라고 하는 나의 그 내면의 과정에서 번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몸과 함께 하지 않는 인식과 행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래가 되어 올라온 요 상태가 자기화란 말이에요. 그 자기화된 상태가 뭐냐 하면 나는 있어, 나는 아뜨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에서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라는 요 얘기는 나의 내면 딱가 안에서 계속 번뇌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요 얘기를 말하는 건데, 번뇌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게 누구의 삶이에요? 중생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란이 되어서 완전히 그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성자가 아니고는 일상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이냐 하면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은 삶인 거예요. 이게 뭐 나는 말이야, 아까는 내가 좀 나는 있어라는 나에 집착한 삶을 살았지만 나는 지금은 나는 있어라는 나에 대한 나의 자기화된 이런 삶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번뇌를 완전히 부숴가지고 아라한된 무위의 삶이 실현된 그분들의 삶이 나는 있다가 사라진 삶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경이 말하는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라는 것은 중생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지금 우리들의 삶이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딱가 안에서 번뇌의 영향을 받은 과정의 결과로 가래가 되고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된 삶을 사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자기화된 삶이 있으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의 오근이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참여한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오근 5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나의 삶에 참여한다. 참여한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안근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안근은 색과의 접점이잖아요. 안근이 삶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색을 보는 일을 한다, 요 얘기지 뭐. 그죠? 안근이 우리 삶에서 다른 일을 할 건 없잖아요. 안근이 삶에 참여했다라는 얘기는 색이라는 대상, 색이라는 영역이 삶에 참여했어, 이 얘기죠. 그래서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5가지 기능이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대로 안근의 영역인 색, 이근의 영역인 성, 향, 미, 촉이라고 하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세상이 내 삶의 영역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여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달리 보지 마시고 5가지 기능이 참여했다라는 것은 5가지 기능에 대응하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대응 관계가 형성되었다 라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 5가지 기능이 있고 그것이 참여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색성한 미촉이 갖춰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이보라고 말을 해요. 그 앞에 여기에 의가 있고 법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의가 있고 법들이 있다. 의라는 것이 있고 법들이 있다 했으니까 법들 요게 이제 지금 있다는 거죠. 법들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니 의가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의가 담화론도 부분이 이 의가요? 이 의인가요? 그죠? 이걸 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지금 뭐 좀 다시 적어보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 참여했어. 그랬더니 색성향 미촉이 같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 의가 있고 법이 있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요건 뭔가요? 법이 있다라는 말로 해서 6외입처가 완성된 거죠. 그죠? 6외입처가 된 거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 의가 요거라면 이 의는 분석을 해놓으면 의식과 의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인식의 주관객관이 설명이 되나요? 그죠? 이게 여기서도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의라고 하면 보는 일은 안근, 몸 혼자 봐야 되고 듣는 일도 몸 혼자 들어야 되고 닿는 일도 몸 혼자 봐야 되는데 유독 물질 아닌 법만 그죠? 물질 아닌 법만 의근을 접점으로 의식이라는 마음이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마음이 의근을 접점으로 물질 아닌 대상 법을 인식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식하는 방법이 2가지가 되는 거예요. 바깥 세상 물질 세상은 몸 혼자 보고 물질 아닌 것은 마음이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어쨌든 보는 일은 안식이 안근과 더해서 안식이 안근을 접종으로 색을 만나는 거잖아. 이게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게 다 있어야지 인식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야 의식도 있고 의근도 있고 이럴 때의 의가 또 하나가 어딨냐고요. 또 하나의 의는 이건 우리가 식은 식인데 오근이라는 몸과 함께한 몸과 함께한 식의 덩어리 요거를 의라고 한다라고 해석한 거잖아요. 그러면 5가지 기능이 참여했다. 색성한 미촉법이 함께한다. 거기에 법이 있다. 거기에 의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의가 이게 아니고 이거다 라고 하면 이건 삶이 설명이 된다고.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도 있는 거고 그죠? 의가 이거니까 그지? 식 덩어리란 말이에요. 안식도 있는 거니까 색을 볼 때 의를 구성하는 안식이 안근을 접촉으로 색을 본다고. 소리를 들을 때도 의를 구성하는 이식이 이근을 접촉으로 소리를 듣는다고. 마찬가지잖아요. 촉도 신식이 신근을 접촉으로 촉을 받는다고. 거기에 물질 아닌 것인 법도 의식이 스스로 의근의 역할을 함께 해가지고 법을 인식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5가지 감각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은 함께 했다. 거기에 법이 있다.
그리고 의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의는 뭐 저절로 뭐 이걸 말하는 의지 뭐. 이래야 내입처 외입처라는 삶의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이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운나가 바라본 경에서도 마찬가지 그 개념으로 또 동일한 개념으로 의가 의처가 아닌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관찰격에서는 다시 뭐라 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 이제 요거를 합해가지고 안 이래 한 거죠. 요걸 합해서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되는데 인식작용은 누가 하는 거냐라고 말하면 뭐 이제는 뭐 합해가지고 말하면 내입처인 안입이 설신 의가 외입처인 색성향 미촉 법을 인식하잖아요. 근데 지들끼리 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우리가 하여간 뭐니 해도 중요한 거 인식은 1차 인식이든 2차 인식이든 하나의 객관에 대해서 두 개의 공동 주관이 작용한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내입처하고 외입처를 위자나티 인식하는데 여기에 공동의 주관이 있다. 요 얘기잖아요. 그리고 경전은 정확하게 5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의가 있고 법이 있고 거기에 무명의 요소가 있다는 또 다른 하나를 말해주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무명의 요소가 공동의 주관으로 참여한다. 그런데 무명의 요소라는 이 말이 뭐예요? 저 밑에 딱가에서 번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무명이 생겨나잖아요. 그 위에서 탐과진이 생겨나고 그래서 찢다가 심이 생겨나고 이게 또 기뻐하고 드러내고 즐겨 먹으면 난디를 만들어가지고 가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전개되어가지고 간탐진해라고 하는 의업을 싣고 욕탐이 순환해서 참여하잖아요. 그렇게 저 밑에 번뇌로 무명으로 출발해서 전개되어 와가지고 참여하는 요거니까 그거를 그렇게 참여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죠. 무명으로부터 시작되는 무명의 영향을 받는 그 삶의 과정이 전개되어 온 거예요. 그거 무명의 요소라고 말하지 뭐. 어색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명의 요소고 구체적으로는 이게 욕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나라가 관심이 대상에 대한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있는 상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 관찰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아주 참 명확한 거예요.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니까 무명의 요소죠. 만약에 나는 있다가 사라졌다, 아라한이다 이러면은 틀리죠. 무명의 요소가 아니라 명의 요소가 돼야 되죠. 노버부님 요 말 이해되세요? 예. 예, 무명의 요소가 아니라 명의 요소가 돼야 됩니다. 나는 있다가 사라지면 우리가 거기 가자고 부처님 따라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개념으로 딱 설명이 되면 아주 명확하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 이 그림을 그려내는 출발이 사실은 이 관찰경으로부터예요. 아니 처음에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 해가지고 내입처 외입처까지는 만들었다 해도 내입처 외입처라고 만들었다 해도 아니 거기에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는 거지 거기에 무명의 요소 또 뭐야? 무언가 제3의 것이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바로 이 경이 알려주는 거기에 의가 있고 법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는 이 한마디가 인식작용이 내입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무명의 요소라는 이름으로 욕탐이 달리 말하면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 씻다가 참여하는 이런 공동주관에 의한 인식이 진행되는구나.
네. 스님 거기서 어가 있고 법이 있고 무명이 있다 할 때 네. 거기에 의는 나는 있다라는 그 뜻하고 의가 같은 뜻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달라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의가 있고라는 것은 약간 요렇게 구성된 그거를 말하는 거고, 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명의 요소가 거꾸로 한번 그려보면, 무명의 요소가 어떻게 온 거냐 하면, 욕탐이 무명의 요소고, 이게 간탐이 실려온 거고, 간탐 앞에는 가래가 있고, 가래라는 것은 난디가 있는 거고, 난디는 심의 작용이고, 이 심은 탐과 함께 한 거고, 이 탐 앞에 무명이 있고, 무명을 만드는 것이 번뇌고, 이런 진행관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따지자면 요 번뇌로부터 가래까지 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딱가라고 부르잖아요. 이럴 때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딱가를 말하기를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요 자기화라는 거, 만화라고 하는 요게 뭐냐 하면 아스미 만화라고 해서 아스미 만화, 요게 나는 있다는 자기화 요거거든요. 지금 경에서는 요거 아스미가 지금 이제 나는 있다라고 번역된 건데, 나는 있다라는 요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바로 번뇌로부터 출발해서 가래까지 오는 이 딱가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의와는 다른 쪽에서 무명의 요소가 참여하는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인식에는 주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명이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애곡되게 인식을 산소리하는 그 말씀은 그 말씀이라면 안 됩니다. 어가 있고 법이 있다 할지에 어는 주가 있다. 주관이 있고 법은 객관이다는 이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관이죠. 의가 주관이죠. 의가 몸과 함께하는 주관. 자기화가 되는 것도 벌써 이게 세계가 이원화가 된다는 뜻 아닙니까? 주객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 인식이 주객이 있어야 인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건 이거죠.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하시는 주와 객이 있는데 객이라는 것이 외이처잖아요. 그리고 주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주가 두 가지다라는 게 공동의 주관 이래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이건 이제 의라고만 말을 하면 안 되지. 이 합해진 거니까 의는 몸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육내입처죠. 몸이 함께한 안입이 설씨는 육내입처가 하나의 주관이고 또 하나의 주관이 무명의 요소인 욕탐이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이 두 개다. 그거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의가 있고 법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할 때의 그게 요건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식과 육식과 몸이 함께한 게 나 아닙니까? 이게 의가 아니. 이거는 오해예요. 뭐냐 하면 여기서 의가 몸을 포함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식이 있어요. 약간 온 이렇게 말하죠. 무더기로. 그런데 이 식이 with 몸 요 상태에 있을 때는 이 식온을 부르기를
이름 붙이기를 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는 시곤 더하기 몸이라는 건 아니에요. 몸이 있을 때는 시곤을 의라고 부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시곤이 몸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식 자체만을 부를 때는 그냥 이거는 이름이 그대로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때 안근이 있고 안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근과 그러니까 식과 근이 함께 있지만 따로 말할 때 그나 너는 있고 나는 마음이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마음 자체만을 말할 때는 식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이 식이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상황. 요럴 때 함께 존재할 때에 식만을 부르기를 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법부님 말씀은 이 자체가 의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식온 더하기 몸이라는 요 상태가 의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여기에 이 경에서 이야기하는 의가 있고 법들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할 때의 의를 내가 질문. 그러니까 이제 그 의라는 거는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은 그 의가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을 포함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 육내입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근데 이게 내가 헷갈리고 있는 게 법이 있다 할 적에는 그 대상인 이 법을 저는 생각할 적에 이 객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법도 객관이고 색성향 미적법 모두가 객관이죠. 그렇죠. 네네. 그럴 때에 이 의가 있고 의가 있다 할 적에 법은 그 상대로서 있는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 요 의라고 보면 문제는 자 안근 내지 신근 요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절로 색성향 미촉은 있다고. 그런데 의가 요거라고 하면 의가 있고 법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하면 이제 세상을 인식하는 일을 하려면 안식도 있어야 왜냐면 저 의라는 건 의식 더하기 의근이니까. 그러면 안식은 없다고 지금. 이식, 비식, 선식, 신식 이게 없다고요. 지금 요 경이 말하는 의를 요 의로 본다면 지금 이러하다 그러니까 의가 있고 법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는 요거를 싹 더해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경의 말로.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의 의가 되어야 육내입처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노부부님은 요 이해되셨죠? 네, 이해합니다. 사실은 요 부분이 이해되면 아니 제가 이렇게 보면 나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이해가 어려운가 봐요. 근데 요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 또 한 번 하셔야죠. 예. 지금 자꾸만 그래 맞아요. 조금 시간을 뒀다가 그래서 스님도 자꾸만 말씀하시는 게 기대되고 예. 저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네. 의처와 내입처의 구분. 의처와 내입처의 구분. 그러니까 의처는 안이비설신의 중에 한 가지고 예, 예. 6분의 1이고 예. 내입처는 6가지 모두를 말하는 거고 예, 지금 말씀하신 데서는 만약 의를 그렇게 보면 6내입처 중에 의내입처는 성립하는데 안내입처 내지 신내입처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 내지 신식이라는 그 마음이 지금 제시되지 않아서
근데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다른 분들하고 말씀을 해봐도 조금 이게 한 텀을 넘어가서 보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원래 제 생각으로는 한 몇 장 더 나가고는 싶었지만 그래도 요거 관찰이 의과 그러니까 의의 역할에서 식과 함께한 의를 설명하는 두 가지 경전, 운나바 바라문경하고 관찰경 요 두 개를 통해서 노버부님은 이해하셨다 했고, 단만한 노버부님은 옛날에 이해하셨고, 변버부님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 김버부님 안 됐구나. 저기 오늘 그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설명 들으셔요. 근데 요게 아마 다음 주 오시면 그거지 뭐 하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 집중해서 깊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해에 방해가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될 거고, 그래도 뭐 이건 그 경전 두 개 해서 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친 거로 하겠고요. 저는 오늘 수업에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 한 가지는 하여간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자체가 이제 경전적인 근거를 가졌다라는 한 가지 놓치면 안 되겠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물질의 영역을 인식하는 도구는 몸이고 과학에 의해서 제공되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인식 능력이 향상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사실은 본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 아닌 것을 보는 능력은 못 도와준다고요. 그거 지혜다, 수행이다. 21세기의 불교가 어디에 서 있느냐? 거기에 서 있다. 근데 정말이에요. 멤버분님 뭐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사람들 만나다 보면 어떻게 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이런 과학 시절에 라고 하면서 불교를 싸잡아서 무시하려고 하고 불교 무용론처럼 말하는 게 제가 참 뭐 무식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경을 안 보잖아요. 부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보지 않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 하니 그건 뭐 무식해서 생기는 문제야. 어쩔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약간 대화 중에 지혜가 물질 아닌 것을 보는 능력을 향상하는 수단이다. 수행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고 불교가 여기에 있다. 불교는 언제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괴로움의 소멸로 행복으로 이끄는 방법으로의 불교는 존재한다. 이 개념 오늘 본 거는 아주 중요해 보여요.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